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갑자기 대답하기 너무 모호한 질문을 드렸죠? 조금 범위를 줄여서 구체적으로 성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가요? 물론 이것도 지금 당장 답하기는 어렵죠. 교회는, 신앙의 역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여러 가지 답들이 있죠. 자비로운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이런 수많은 표현들은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매우 좋은 표현들이에요. 그런데요, 가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런 고백들이, 이런 표현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전능하시면서 질투하실 수 있나요? 질투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안에 무언가 결핍되어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누군가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시세워하는 마음이에요. 전능하신 분에게 어떻게 결핍된 게 있나요?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요, 다 하나하나 의미 있고 하나하나 다 아름다운데요, 가만히 비교해보면 서로 충돌해요. 거꾸로 말하자면 서로 충돌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하나 그 이유와 의미가 있죠. 제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동시에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개가 충돌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그건 이런 말이지요 하는 나름의 설명이 지금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말이 서로 다른 거지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지. 하나님이 어떨 때는 자비로운 척하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분노하다가 무슨 성격장애 있는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히 자비로우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또 온전히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야. 우리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파악한, 우리가 이해한 하나님의 단편적인 모습을 고백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단편적인 모습이라 그래서 잘못된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습 가지고 온전히 전체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한 가지 모습으로밖에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하고요, 어떨 때는 분노하시는 분으로 경험하고요, 어떨 때는 전능하신 분으로 경험하고, 어떨 때는 창조주, 어떨 때는 수많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한 번에 그 모든 차원들을 다 파악해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간들의 여러 가지 하나님 경험들,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두루두루 다 모아서 그 고백들을 서로 나누면서 내가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을 다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수정하고 보완해가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서의 증언이지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교리적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만들어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익숙하게 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하는 그런 식의 짤막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교리적 설명들 말이죠. 이런 표현들은요, 여러 가지 신앙의 전통과
성서를 통해서 파악한 하나님의 모습을 최대한 완전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에 우리가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왜 나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생각은 안 나고 자꾸 예수님 생각만 날까? 나는 왜 성령 체험 이런 거 못하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만 그렇게 좋을까? 나는 신앙이 좀 편협적인가? 나의 신앙이 부족한가? 걱정할 거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삼위일체적으로만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만을 통해서도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자비롭다고 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분으로, 통치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느껴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런가?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존재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고 그 두려움과 그 떨림을 가지고서 나를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매일매일 결단하는 모습이요, 제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각자의 하나님 경험이 중요하고요, 각자의 하나님 만남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서로 다른 경험들을 한데 모아서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성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파악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러주셔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 경험이 중요해, 다른 사람의 경험은 상관없어 라는 생각이 지나치게 되면요, 내 멋대로 난 이렇게 하나님 만났어, 나한텐 이게 하나님이야 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아닌 경험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 교만함이 이단을 만들어내고요, 잘못된 성령 운동으로 나아가요. 나 성령 체험했어.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전통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건전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아니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나 이렇게 하나님 만났는데 하고 엇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최소한의 울타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막무가내로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이게 하나님이야 해버릴 수 없다는 거죠. 건전한 틀 안에서 자유로워라. 이게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을 뭐라 말하고 있는가, 성서가 하나님을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가를 배우는 일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본따서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경험을 바탕으로 건전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수요예배 시간에 다윗 이야기를 계속 해왔죠. 다윗의 인생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똑같이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영성의 여러 가지 차원들을 이야기 나눴어요. 오늘부터는요,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의 역사, 그 신앙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차근차근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을 이렇게도 만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만난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만 아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아,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이런 고민을 나눴구나.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런 요구를 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혹은 이런 칭찬받을 일을 아름답게 하기도 하는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혼내시는구나.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상 주시는구나. 이런 모든 면들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한 번에 완전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고 말하잖아요. 진짜 성경 공부는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조금씩 조금씩 모으고 모아서 그 안에 증언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 그게 성경 공부죠. 성경에 나오는 이름 외우고 숫자 외우고 복음서 순서 외우고 성경의 책 외우고 장절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더라 외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내가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는 것. 수요 말씀 제목을요, 제가 이스라엘 역사 연구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너무 딱딱하죠. 제가 이렇게 센스가 없어요. 좀 뭔가 부드럽게 재밌게 뭘까 호기심 가게 정하면 좋겠는데 제가 이름을 잘 못 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증언이 우리에게는 오늘날 성경이라는 모습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 성경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여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우연찮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거죠. 완전한 우연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냐?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통로가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선민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활동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는데요. 그게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은 다 못돼 처먹어서 니들은 안 돼! 그러고 싹수가 노래서 안 돼! 이스라엘만 야 너희들은 신실하고 거룩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해야겠다? 하나님 절대 그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통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냥 선택된 거예요. 그냥. 왜 그냥입니까? 라고 계속 묻는데요. 그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우리들 자신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모두 구원받았죠? 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70억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뛰어나고 제일 훌륭하고 제일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제일 거짓 없고 하나님 앞에 제일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그럴듯해 보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냥 선택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갔는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와 꼭 닮아 있는 거죠. 별 볼 일 없어요. 이스라엘이 선민이라고 맨날 자랑하는데요. 선민이면 정말 선택된 거룩한 민족이면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야죠. 야, 이스라엘은 정말 달라도 뭔가 다르다 그래야죠.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랑 똑같아요. 맨날 혼날 짓만 하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가끔씩 잘해요. 그리고 막 스스로 난리 나죠. 나 이만큼이나 잘했어 하고 자부심 가지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들어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그들과 똑같은 우리도 똑같이 그들처럼 하나님을 이렇게도 만나고 저렇게도 만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도 하고 저런 분이시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자는 거죠. 우리 주일 대예배 시간에 2024년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조금씩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 수요일에도 출발은 출애굽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조금 달라요. 주일 예배 때는 출애굽기 그 책을 순서에 따라서 넘겨가면서 말씀을 나누지만 수요일에는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 왕조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는가?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원하셨는가? 거기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했는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차근차근 나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주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더듬어 가려고 합니다.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는 일이에요. 성경 지식을 쌓아야 돼요. 물론 성경에 대한 지식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아멘만 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도 순전한 신앙, 순진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난 아무것도 몰라, 그냥 우리 하나님만 무조건 믿어 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도 아무 문제 없어요. 창세기가 어디에 있고 출애굽기가 어디에 있고 매일매일 들어도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순전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 가지 의무가 있어요. 임무가 있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의심을 품는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하늘에서부터 음성을 내려서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러이러하게 역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는 우리예요. 그런 우리가 열려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임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알아야죠. 성경 박사가 돼서 막 달달달 외우는 거 아니에요. 막 신명기 몇 장 몇 절 하면 막 탁 튀어나오고, 저도 몰라요. 저도 찾아봐야 알고요. 복음서에 매일매일 듣는 너무나 익숙한 복음서 말씀도요, 맨날 헷갈려요. 이게 마태복음이었나 누가복음이었나 한참을 생각해 본 뒤에, 아 그래 어디쯤에 있어, 이렇게 찾아보죠. 그러나 그런 지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성경의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수요일의 성경 공부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그 큰 줄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지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할 텐데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가, 나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신가, 그 하나님에게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찾아오셨대 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뒤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렇게 만나셨는데 나는, 나한테는 어떻게 만나시지? 나는 어떻게 만나고 있지? 항상 이 생각으로 나가야 돼요. 나의 신앙과 나의 신앙의 현실과 비교하고 견주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랬구나, 참 훌륭하네. 야곱은 이랬구나, 야 요셉 복 많이 받았다. 바울, 야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 훌륭하시네, 전능하시네.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수많은 신앙의 깨달음들이 있는데 그 모든 깨달음들이 항상 나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마지막에 기도는 항상 나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요? 이걸 항상 물어야 돼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듣고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무슨 약속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내가 못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런 축복 주셨는데 나에게는 어떤 축복 주십니까? 베드로는, 바울은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요? 나는 왜 이럴까요? 이 사람 새 사람 됐는데, 이 사람 구원받았는데 나는요? 요나가 도망쳤는데 나도 똑같네요. 집 나간 탕자처럼 나도 그 모양이네요. 탕자는 돌아왔는데 저는 왜 못 돌아올까요? 모든 이야기의 끝에 항상 나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수많은 이야기들과 나 자신을 견주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수없이 만날 수 있는 수요일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역사신조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역사신조. 신조, 우리는 신조라는 말보다 신경이라는 말이 조금 더 익숙하죠. 사도신경 할 때 그 신경입니다.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 믿음을 조목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게 신조인데요. 역사신조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자기들이 외우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 예배 때, 그 추수를 하고 난 제사 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똑같은 말로 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떠돌아다니던 아람 사람인데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매년마다 고백했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이렇게 역사와 자기 자신을 견주어 봤어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 우리의 역사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떻지? 이 역사신조를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거예요. 그 고민이 이스라엘을 신앙의 민족으로 만들어줬겠죠. 그 고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아름답지 못한 사람으로 기록되었겠죠.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나에 대한 하나님과 올바르게 만나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참된 기도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성경에 훌륭한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사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과 나의 만남은 어떤 만남으로 나아갈까 매일매일 고민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어리석은 나만의 고민으로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나만의 결론으로 되었다 하고 만족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해왔던 그 모든 고백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온전한 만남, 완전한 만남, 아름다운 만남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민이, 우리의 깨달음이 아름다운 방향 찾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